기이한 업적 제12장. 지상의 하나님 왕국을 건설함. 왕국의 열쇠를 다시 주심. 1830년 9월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한 것과 고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된 열쇠에 관하여 언급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도 마시리니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고 사도 곧 내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확인하게 하였고 성역을 베푸는 열쇠와 내가 저들에게 계시한 것과 동일한 일을 수행할 열쇠를 지니게 한 자들이니라.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마시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성임하고 너희를 확인하여 사도와 나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고 너희 성역과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의 열쇠를 지니게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나의 왕국의 열쇠와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고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륜을 맡겼으니 이때에 나는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리라. 또한 내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자로 더불어 마시리라. 교리와 성약 27편 12절에서 14절. 이 계시를 자세히 연구하여 보면 예수가 인간 중에서 전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손에 넘겨졌던 왕국의 열쇠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완전히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인받아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하나로 모으리라고 약속하신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위한 열쇠와 왕국과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위한 열쇠를 받았다. 주님은 그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고 지적하셨다. 새로운 복음의 경륜이라는 문제에 입각하여 이것은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와 활동을 내포하고 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완전한 조직을 갖는 것이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교회 조직에 관한 자세한 부분에까지 지적하여 주지는 않았지만 왕국 건설의 필수적인 신권의 권능과 열쇠를 회복하여 주셨던 것이다. 조직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알려졌으며 이 필요한 조직은 회원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말일에 있어서의 교회 조직과 이름.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1830년 4월 6일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의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서 조직되었다.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트머 2세, 데이비드 휘트머와 사무엘 H. 스미스 등 6명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침례 요한이 1829년 5월 15일 조셉과 올리버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면서 명하신 대로 조셉 스미스를 교회의 제일 장로로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제2장로로 지지하게 되었다. 회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일어남은 이러하니라. 곧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때로부터 1830년이 되는 때 넷째 달 곧 4월이라 하는 달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정식으로 조직되어 설립되나니 이 계명은 이 교회의 첫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조셉 스미스 2세에게 준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이 교회의 둘째 장로가 되도록 역시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준 것이라. 이것은 우리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에게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리와 성약 20편 1절에서 4절. 1838년 4월 26일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교회의 제1회장단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한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고등평회 이는 이같이 일컬어져야 함이라. 에 속해 있는 나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장로와 백성에게 이르노라.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15편 3절에서 4절. 후기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가 생존 시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 회원과 때 절정의 시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과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는 구세주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이름은 위에 인용한 구절에 나타난 대로 조셉 스미스에게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몰몬경은 예수가 승천한 후에 미대륙의 니파의 백성을 방문하여 그들 중에 그의 교회를 조직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에
그들이 세운 교회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음이라. 이에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미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제3리파이서 27장 2절에서 8절. 교회의 이름은 탐구나 연구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자신의 교회를 회복할 때 그의 이름이 들어있던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대 교회의 회원은 성도라 불리웠다. 성도라는 말은 꼭 이름을 구별하여야 하는 교회의 여건이나 회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다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 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성도라 불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교회의 성도들 중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지상의 하나님 왕국을 건설함. 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전서 8장 4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좋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흠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2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 5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 위의 인용 구절을 종합하여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 부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약점을 많이 가진 그들이었지만 사도의 그런 호칭을 들었던 것이며 주님은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여건을 두셨다. 에베소서 4장 12절. 참조 시편의 저자는 주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날과 주님이 지상의 인간에게 진리를 보내실 날과 그의 성도를 시온으로 모을 날을 볼 특권을 가졌었다. 시편 50편 1절에서 5절 참조.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던 다니엘은 이 세상의 왕국이 멸망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존속할 왕국을 건설하시리라는 것과 다니엘 2장 28절에서 45절 참조.
이 왕국을 이어받을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과 모든 나라가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복종하리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참조. 이 말일에 세워질 왕국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다니엘 7장 18절 참조. 여기에서 분명한 점 또 한 가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 의로운 갓소에 오신다 하여도 왕국이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인자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니엘에 의하면 왕국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에게 주어지며 그들은 영원토록 그 왕국에서 살 것이다.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말도 그의 교회 회원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교회 행정에 있어서의 신권의 권능.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멜기세덱 신권은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관리하는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고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손으로 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신권의 정원회를 완전히 조직하는 데 필요한 권능과 열쇠를 받았던 것이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권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권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나니 교리와 성약 84편 19절에서 21절.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니 천국의 비밀을 받는 특권을 가지며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총회 및 장자의 교회와 친교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과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와의 친교와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18절에서 19절. 그 멜기세덱 신권은 감리하는 권리를 지니나니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적 일을 집행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8절. 제1회장단. 만일의 교회가 인간의 육체나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완전한 형태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다시 오시는 인자에게 넘겨줄 이 땅의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가 맡을 것인가? 세계 전역에 걸쳐 세워질 교회와 저마다 별도로 접촉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나타내줄 수 있는 제1회장이나 제1회장단 선지자들을 지명하여 교회와 신권 활동의 전반에 걸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주님께서는 3인의 대제사 신권 소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회장단을 임명하여 성임하셨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멜기세덱 신권에서는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가 그 무리에 의해서 선택되어 그 직분에 지명 성임되고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서 지지되어 교회의 제1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22절. 그리고 또 대신권 직분의 회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감리하는 것이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라.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그러하도다.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선지자가 되어 교회의 머리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91절에서 92절. 그러므로 이 제1회장단은 대신권을 관리하며 교회의 제반 업무를 지시하며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을 짓는다. 그들은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다. 우리는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시며 교회의 우두머리에 설 제1회장단을 임명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직접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다시 보내어 멜기세덱 신권과 그에 따른 열쇠와 성스러운 사도의 직을 회복하신 것을 볼 때 이는 그들이 다른 사도들보다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며 그들이 말일의 회복의 문을 연 것 등을 보아서 예수의 승천 후 때가 절정에 이른 당시의 교회와 멜기세덱 신권을 관리하는 제1회장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런 가정이 옳다고 하면 왜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지에 관하여도 자연히 알게 된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5절. 이 구절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들 세 사도는 다른 사도에게는 없었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준비와 성스러움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곧 느끼게 될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사도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영광의 찬 사건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 신권은 영원한 것이다. 주님, 모세, 일라이어스는 저들이 보는 앞에서 산 위에서 변형되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열쇠를 주었다. 교회 역사 재세권 387페이지. 12사도 정원회. 주님은 말일의 교회에서의 12사도 정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밝히셨다. 교회의 제1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직무를 행하며 제1회장단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다. 교회 회장의 죽음으로 제1회장단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12사도 정원회가 제1회장단을 재조직하는 데 필요한 권능과 열쇠를 갖게 된다. 12순의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12사도 곧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 이같이 그들의 부름의 의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여건과는 다르도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 언급한 세 회장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23절에서 24절. 12사도는 순회 감리 고등평의회라. 하늘의 제도에 따라 교회의 제1회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수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교리와 성약 107편 33절. 그러므로 12사도의 의무와 부름을 교회 제1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12사도도 선지자, 선견자이며 계시자들이다. 교회 내 12사도 정원회의 부름과 책임은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그의 지시를 받아 전도 사업을 하실 때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본래 12사도에게 부여되었던 책임과 완전히 일치한다. 다음 인용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3절. 계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회의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23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위의 인용구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능은 예수에게 주어졌고 위의 인용구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능은 예수에게 주어졌고 그는 12사도를 택하여 성임하여 전도에 임하게 하시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능력과 권능, 나가서는 하늘 왕국의 열쇠까지도 주었던 것이다. 오늘날 다른 교회의 전도 방법과는 얼마나 다른가? 그들은 선택이나 성임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의 성임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선택하여 제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들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만든 연구 세미나를 수료하여 얻은 자격을 가지고 성스러운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얼마나 변했는가? 하나님의 책임인가 아니면 인간의 책임인가? 주님은 처음에 부른 12사도만을 둘 예정이었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런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 내에 12사도가 필요했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가
수행될 때까지 계속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12사도를 두는 목적과 그들이 행할 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성도들은 완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전도 사업은 다 끝났는가? 그리스도의 몸 즉 그의 교회는 다 세워졌는가?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수많은 기독교의 신조에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주님이 이러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교회 내에 두셨던 여건이 인간에 의하여 제거된 것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배반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부르신 것도 12사도 정원회를 완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사도들도 정원에는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으로 선택받은 12사도 이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사도행전 14장 14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참조.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첫 12사도가 임명된 다음에 부름을 받았다. 의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마가복음 6장 3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가 때 절정에 이른 때에 세우신 교회에는 12사도가 꼭 필요했지만 그가 다시 이 지상에 세운 교회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성립할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팽창하여지고 따라서 교회의 일을 지시 인도하기 위하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12사도가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될 것이다. 제한된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도 이 문제에 관하여 예수 자신이 세운 교회가 인간들 사이에 계속 존재하였다면 12사도 정원에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완전히 조직되어 내려왔을 것임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대제사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열쇠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되고 회원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에서 각 신권을 정원회로 나누어 정확한 신권 조직을 일러주셨다. 대제사의 부름에 관하여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1회장단의 지시 아래 자기 자신의 직분과 또한 장로, 레위 반차의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장로는 대제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대제사를 대신하여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대제사와 장로는 교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영적인 일을 집행하며 더 상위의 관리 여건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회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10절, 12절. 대신권의 모든 회장 또는 감리장로, 감독, 고등평의원 및 대제사는 고등평의원의 또는 연차 대회의 지시로 성임되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67절.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에게는 그보다 낮은 모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므로 아론의 실제 자손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제1회장단의 손으로 부름을 받아 이 권능에 성별되고 성임된다면 감독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68편 19절. 이외에도 대제사의 부름에 관계되는 계시나 참고 구절이 많다. 그러나 본 과에서는 신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신권의 조직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치겠다. 대제사 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5장 1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실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이상의 인용구에서는 예수는 사도며 대제사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하늘의 부르심을 나누었으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늘날의 교회에 사도와 대제사가 존재하는가? 이런 조직은 어디로 갔는가? 축복사. 축복사의 책임은 교회의 회원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축복사에 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나 신권 조직에 있어서의 이 직책의 특별한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은 없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만 알려져 있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 12사도에게 계시로 교회의 큰 지부에 축복사를 임명하도록 지시하셨다. 12사도는 계시로서 그들에게 지정되는 대로 교회의 모든 큰 지부 안에 축복사를 성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니 교리와 성약 107편 39절. 이어 이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계승되어지는 이유와 나아가 이 반차는 아담의 시대에 정해져 있었으며 축복사의 계통을 따라 물려 내려왔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12사도는 계시로서 그들에게 지정되는 대로 교회의 모든 큰 지부 안에 축복사를 성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니 이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해 내려가도록 확인된 것이요 약속들이 주어진 택함 받은 자손의 실제 후손에게 당연히 속하는 것이니라. 이 반차는 아담의 시대에 제정되었고 다음과 같이 혈통을 따라 내려왔느니라. 아담에게서 셋에게로, 셋은 69세의 나이에 아담에게 성임받았고 그 아담과 죽기 3년 전에 그에게서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은 주의 택하신 자가 되며 그들이 세상의 끝까지 보존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이는 그 셋과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던 까닭에 그는 모든 면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아 보였고 다만 그 나이로서만 그와 구별될 수 있었더라. 이노스는 134세 4개월의 나이에 아담의 손으로 성임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게난을 그의 나이 40세의 광야에서 불렀으며 그가 세돌라막이라 하는 곳을 여행할 때 아담을 만났더라. 그가 자신의 성임을 받았을 때는 87세이었더라. 마할랄렐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496세 이래였고 아담이 또한 그를 축복하였더라. 야렛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200세였고 아담이 또한 그를 축복하였더라. 에녹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25세였고 그가 65세 때 아담이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를 배웠고 주와 동행하였으며 끊임없이 그의 면전에 있었고 그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에 변화되었을 때 그는 430세가 되었더라. 무두셀라가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100세이었더라. 라멕이 셋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32세이었더라. 노아가 무두셀라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10세이었더라.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그는 모두 대제사인 셋, 이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를 그의 의로운 나머지 후손들과 함께 아담 온다이 아만의 골짜기에 불러 거기에서 그의 마지막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일어나 아담을 축복하고 그를 미가엘, 왕자,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이에 주께서 아담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머리로 세웠으니 허다한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요 너는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왕자니라 하시더라. 이에 아담이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연로하여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신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다 예언하였더라. 이 일들은 에녹의 책에 모두 기록되었나니 때가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39절에서 41절, 41절에서 57절.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 계승된 신권의 계통과 언제, 누구에 의하여
축복사가 성임되었는가를 알게 된다. 축복사의 부름에 관하여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 축복사는 족장 즉 조셉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자손 중 장자이다.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성도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축복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야곱이 그의 족장의 축복을 자식들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교회사 제세권 381페이지.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윌리엄은 나의 종 하이럼 대신 나의 종 조셉의 보좌로 지명과 성인과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리하여 나의 종 하이럼이 신권과 축복사의 직분을 취하게 하라. 이 직분은 축복과 또한 권리로서 그의 부친에 의해 그에게 지명된 것이니 그리하여 이제로부터 그는 모든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줄 축복사의 축복의 열쇠를 지니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가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그가 땅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리와 성약 124편 91절에서 93절. 이 부름의 행사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 성경의 기록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였을 때를 묘사한 구절이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계열 두 아들의 머리에 축복을 내려주었다. 이 위대한 축복사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창세기 27장 참조. 바울은 아브라함을 축복사라고 불렀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족장 아브라함이 노략물, 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 4절. 바울은 축복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는 전도인 축복사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음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초대의 주님이 교회 내에 축복사 혹은 전도사를 두셨다는 점을 나타내는 구절이 신약이나 구약에 여러 군데 있지만 신권 조직에 있어서의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말일에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울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 성스러운 축복사가 교회에서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후기 성도들은 이 축복사의 손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위안과 영감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들이 축복사에 관하여 아는 바, 즉 의무나 성역의 한계는 성경을 통하여 안 것이 아니고 오늘날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계시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다. 70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에서 우리는 70인의 부름과 의무의 한계를 알게 된다. 70인도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서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나니 이같이 그들의 부름의 의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역원들과는 다르도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언급한 12명의 특별한 증인 곧 사도들의 정언회와 권세가 동등한 정언회를 구성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25절에서 26절. 72는 12사도 곧 순회 고등평의회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교리와 성약 107편 34절. 그리고 70인이 70인의 수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그들을 감리할 7사람의 회장을 가짐은 70인의 제도를 보여주는 시연을 따른 것이니 이들 회장의 7째 회장은 6을 감리하느니라. 그리고 이들 7회장은 그들이 속한 제일 70인 외에 다른 70인을 택하고 그들을 감리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더 필요하여 요구되면 다른 70인을 70에 700까지 택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들 70인은 순회 성역자가 되어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한편으로 12사도나 70인에도 속하지 아니한 교회의 다른 역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높고 책임 있는 직분을 지녔을지라도 모든 나라 가운데를 여행할 책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여행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93절에서 98절. 우리는 이상에 나타난 70인의 조직과 의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빈약한 성경의 설명에 비교하여 볼 때 성경이 70인의 부름과 의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의 계시와
지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이 계시나 지시를 하늘에서 받은 것이고 이것이 그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바이다. 70인의 부름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알아보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자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17절. 위에 인용한 첫 구절로 미루어 보아 주님이 70인을 임명하셨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 내용에 그가 다른 70인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명한 다른 70인에 관한 가사는 찾을 수 없다. 성경은 모세가 거느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의 70명에 관하여 취급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70인의 직무에 관한 것보다는 그때의 부름을 받은 장로의 수요에 대한 말씀임을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70인은 12사도 정원회와 마찬가지로 순회 정원회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교회의 선교 사업을 지시 수행하는 12사도를 돕는 일이다. 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 이상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런 70인을 발견할 수 없음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이것이야말로 회복이 꼭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였다. 장로. 장로라는 말은 이중으로 사용된다. 그 한 가지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 대한 호칭이며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의무. 사도는 장로라. 그의 부름은 침례를 주며 다른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를 성임하며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베풀며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를 경전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하여 안수로서 확인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돌아보며 안수를 하고 성신을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확인하며 모든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니라. 장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에 따라 성신의 인도를 받는 대로 모임을 사회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38절에서 45절. 그 장로의 직분은 멜기세덱 신권의 아래에 있느니라. 멜기세덱 신권은 감리하는 권리를 지니나니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적 일을 집행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7절에서 8절. 장로는 대제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대제사를 대신하여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대제사와 장로는 교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영적인 일을 집행하며 더 상위의 관리 여건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회의 이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11절에서 12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로 직분에 속한 자들을 감리할 감리 장로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교리와 성약 107편 60절. 또 장로들의 직분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96명의 장로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이 회장단은 70인의 회장단과는 구별되나니 온 세상을 여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89절에서 90절. 장로의 의무는 70인의 그것과 구별된다. 즉 장로는 자기 나라에서 집회를 관리하며 가르치며 권고하는 등의 교회 조직을 통할하는 반면 70인은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순회하는 선교사와 관계되는 일을 한다. 장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로 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사도행전 15장 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 1장 5절. 장로의 부름에 관한 구절을 신약에서 여러 개 인용하였기 때문에 또 다시 구약에서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에서의 부름과 책임 한계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회의 구성 인원과 구성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의 부름과 의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요즘의 교회에는 장로라고 불리우는 여건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보았거나 조금 들어본 70인이나 대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물론 일단 쓰여진 말에만 의존하고 계속되는 계시의 원리를 부인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감독. 주님은 감독의 부름과 의무에 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다. 둘째 신권은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부여되었으므로 아론의 신권이라 일컫느니라. 소신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더 큰 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지닌 까닭이니라. 감독단은 이 신권의 회장단이니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세를 가지느니라.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직분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닐 합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는 하위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세를 가졌으므로 아론의 실제 자손을 찾아낼 수 없을 때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제1회장단의 손으로 이 권능에 부름받아 성별되어 성인될 경우 감독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13절에서 17절. 또한 아론 신권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48명의 제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위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이 회장은 감독이 되어야 하나니 이는 이것이 이 신권의 의무 중 하나가 됨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87절에서 88절. 그런즉 감독의 직분은 이와 동등하지 아니하니 이는 감독의 직분은 모든 현세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가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닌 한 대신권 중에서 택해져야만 하느니라. 이는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닌 한 그가 그 신권의 열쇠를 지닐 수 없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현세적인 일들을 수행하도록 성별받을 수 있나니 진리의 영으로서 그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며 교회의 업무를 행하며 교회의 장로 중에서 그가 택하였거나 택하게 될 그의 보좌들의 도움으로 율법에 따라 그의 앞에 놓이게 될 증거에 기초하여 범법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느니라. 이것이 아론의 실제 자손은 아니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신권에 성임된 감독의 의무니라. 이같이 그는 시온의 주민 가운데서 또는 시온의 한 스테이크 안에서 또는 교회의 어느 지부에서든지 그가 이 성역에 성별된 곳에서 판사 곧 보통 판사가 되어야 하나니 시온의 경계가 넓혀져서 시온에나 다른 곳에서 다른 감독들 또는 판사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까지 그러하니라. 그리고 다른 판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그들도 같은 직분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68절에서 75절. 너희가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만큼 너희는 그것을 내게 행하는 것이 되리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 그의 보좌들 곧 그가 그 목적을 위하여 임명할 자 또는 임명하여 성별한 두 사람의 장로나 대제사 앞에 둘지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31절. 마릴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감독의 직책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상에 인용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실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흠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쿠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장 1절. 위의 구절을 자세히 보면 감독이 갖는 의무의 성격이나 한계에 대해서 보다는 감독의 자격을 더 세밀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을 두는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이 명령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다. 성경에 수록된 사실에만 의존한다면 이 중요한 부름에 관하여 털로 아는 바가 없을 것이다. 감독의 직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 현대 계시를 찾아보아야 한다. 제사. 우리는 이미 제사는 아론 신권에 속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감독이 이 신권을 관할하며 감독 자신이 48명으로 구성되는 이 신권 정원회의 회장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감독단은 이 신권의 회장단이니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세를 가지느니라. 또한 아론 신권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48명의 제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위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이 회장은 감독이 되어야 하나니 이는 이것이 이 신권의 의무 중 하나가 됨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15절 87절에서 88절.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제사, 교사, 집사를 성임할 수 있느니라. 또 그는 출석한 장로가 한 사람도 없을 때의 모임을 인도해야 하느니라.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제사는 장로를 도와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46절에서 49절, 52절. 모든 장로,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각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성임되어야 하나니 그는 그를 성임하는 자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성임되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60절. 그리고 보라, 대제사는 여행하여야 하며 또한 장로와 또한 소신권의 제사도 그리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집사와 교사는 교회를 돌아보도록 교회의 상주 성역자가 되도록 임명되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111절. 제사의 책임과 부름에 대하여 신약은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아론의 반차대로 제사가 되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로서 봉사하였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 참조. 선지자 미가는 백성의 영적 인도자가 백성에게 잘못을 범하게 할 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삶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3장 11절. 계시자 요한은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죄를 씻은 자에 관하여 이렇게 썼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팡파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 직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의 지시 아래 운영되었던 관계로 제사직의 책임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는 성경 아닌 다른 것을 찾아보아야 한다. 침례 요한도 이 권능의 힘으로 의식을 베풀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에게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설명한 것처럼 아론 신권은 안수례로 성신을 부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 역사 70절 참조. 빌립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침례한 것으로 보아 역시 같은 권능을 갖고 봉사하였으나 안수례에 의한 성신을 부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야만 했었다고 믿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 참조. 옛날의 경전은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설명을 듣기 위하여는 현대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위의 가정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침례를 베풀었지만 자신이 성신을 부여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이유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겠는가? 교사. 말일에 주어진 주님의 계시는 교회 내 교사의 직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책임, 정원의 조직, 회원의 임무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 이들이 다른 신권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집회의 장로나 제사가 없을 때 그 모임을 인도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집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할 권세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 모든 장로,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각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성임되어야 하나니 그는 그를 성임하는 자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성임되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53절에서 60절. 그리고 또한 교사들의 직분을 감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교사 24명을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86절. 그리고 보라, 대제사는 여행하여야 하며 또한 장로와 또한 소신권의 제사도 그리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집사와 교사는 교회를 돌아보도록 교회의 상주 성역자가 되도록 임명되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111절. 다음에 드는 인용 구절은 교사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존재했던 여러 직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교사의 부름에 관하여 얼마나 빈약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성경에만 의존하였더라면 우리는 교사의 책임이나 의무에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을 것이다. 집사의 부름과 책임에 관하여서도 말일에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집사의 직분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12집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따라 주어진 대로 그들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서로 교화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85절. 이 교회 안에서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집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할 권세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 모든 장로,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각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성임되어야 하나니 그는 그를 성임하는 자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성임되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57절에서 60절. 그리고 또 교사와 집사의 직분은 소신권에 속한 필요 불가결한 부속 직분이니 이 신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확인된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30절. 다음 구절을 보면 집사의 직에 관하여는 알 수 있으나 아론 신권의 부름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장 1절. A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집사의 책임과 기능에 관하여 성경은 거의 설명을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만 의존하여 이 신권의 직을 해결해야 한다면 교회 내의 집사에 관하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자기가 교회 내에 집사를 두는 뜻을 명백히 하셨다. 교회 내의 여건. 교회가 발전 팽창함에 따라 주님의 영감과
신권의 열쇠의 권능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회의 제1회 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었다. 1. 12사도 정원의 보조 2022년 4월 현재 운영 중인 성전 170개, 총 회원수 16 805 400명, 31 315개의 와드 및 지부, 3 498개 시온의 스테이크, 407개의 선교부의 일을 지휘해야 하는 12사도회의 막중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회장 단에서는 12사도 정원회의 보조를 임명하였다. 현재 이 직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 대제사의 수요는 12명이다. 제1회장단에서는 1941년 4월 6일 교회 연차 대회 때에 이 12사도 정원회의 보조들을 부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1회장단에서는 12사도 정원회의 보조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신권은 대제사이어야 하며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임명하는 일을 12사도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 이따 70인 제1정원회 회장단 우리가 본 장에서 토론한 70인의 부름과 조직이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나타난 바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교리와 성약 107편 93절에서 97절 참조. 이 정원회가 70인의 7배가 될 때까지 교회 내 70인 정원회를 관할할 7명의 회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7명의 회장단은 12사도의 지시를 받는다. 70인 제1정원회 회장단은 1841년 1월 19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 따라 조직되었다. 교리와 성약 124편 138절에서 139절 3. 관리감독단 관리감독단은 감독과 마찬가지로 선택, 성임된 3명의 대제사로 구성된다. 교회의 아론 신권 전반을 관할한다. 스테이크 회장과 협조하여 교회 내의 다른 감독의 책임을 관장할 책임을 진다. 또한 제1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세속적인 일을 처리한다. 신권 권능의 권리와 행사 만일의 하나님 왕국에서 일하기 위하여 신권의 권능을 위임받은 여건에게는 이러한 성스러운 위임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정죄를 면하기 위하여는 이 권능을 의로운 가운데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 맡은 바 권능을 잘 활용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한 일을 불이하게 행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경향을 아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의 계시를 잘 생각하여 보면 신권 권능의 행사에 대한 표준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만큼 영감적이고 인상적으로 신권의 행사에 관하여 쓰여진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 회의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물은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그가 깨뜨리실 수 없고 또 이는 옮겨질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성약을 받아들인 후에 깨뜨리고 이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33절에서 41절.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게으른 자는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의무를 배우지 아니하고 인정받음을 보이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에서 100절. 보라.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어찌하여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여 그들이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함이니 곧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신권의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니라. 보라, 그는 미처 깨닫기 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성도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도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자마자 즉시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도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강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내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내 동반자가 될 것이요 내 홀은 의와 진리에 불변하는 홀이 되며 내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내게로 흘러오리라. 교리와 성약 121편 34절에서 46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이 문제를 후기성도 회원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2살 이상 된 합당한 남자면 누구나 소유하여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봉사할 수 있고 또 인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생각하여 본 사람이면 누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권능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결여된 것이 많으며 그것은 성경을 읽어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신권을 다시 이 지상에 회복하였을 당시의 교회에는 조직의 통일성이 없었다는 것에 새삼 놀랄 필요는 없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여건에 관하여는 분명히 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여건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족한 점은 말일에 주신 주님의 계시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내의 협조자와 다스리는 자. 지상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교회 내에 많은 여건과 회원과 함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협조자와 다스리는 자를 두셨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러면 주님이 말일에 교회 내에 두신 협조자와 다스리는 자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 이 협조자의 본질과 실제로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설명하려면 책이 쓰여질 정도이며 또 쓰여졌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에 그치기로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와 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 2절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가 말일에 교회 내에 두실 완전한 조직을 통하지 않고 그 목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조직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는데 자기의 재능에 따라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특권을 싫다고 하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의 받은 바 재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자기의 종을 불러 재산을 나누어 주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에 대한 예수의 비유를 기억하는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참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조직이 국한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더구나 그 기회를 통하여도 재능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면 가장 불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와 비교할 만한 조직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것을 인간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없다.